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행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혹시 오스카 로메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중앙에 서 있는 신부님이죠. 오스카 로메로라는 분은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의 일대기를 EBS에서 8년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8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온 나라가 탄핵 문제로 인해서 이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분되어서 참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시간이 8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왜 이런 시국에 공영 방송에서 이런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일까? 이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해야 하는 이 방송국이 이 기울여진 운동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스카 로메로 이 신부님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사실 신선한 충격으로 그리고 깊은 또 인상을 남기는 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부였고 그리고 또 엘살바도르라는 이 나라의 대주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쿠데타로 이 엘살바도르도 군사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이 오스카 로메로라는 신부님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불의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에 따라야 한다. 이 생명을 건 모험을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오스카 로메로라는 이 신부님이 참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1980년 3월 이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이 민중들이 총을 들기 시작했고 이 내전이 일어나서 1992년까지 그 내전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만약 지금 이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면 이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으로 인해서 개종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 신부님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개종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로메로라는 신부님은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때로는 이 불만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요즘도 TV에 자주 나오죠.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해서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시국 선언을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또 뭐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바로 이제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불만이고 이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성도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죠.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시기심에 불타서 이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말했고 복음을 말했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욕을 해댔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회당을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구브로에서는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믿겠다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의 기록처럼 복음은 온 지방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흥함을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건한 귀부인,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고위층 관리의 이 아내들, 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력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 안디옥에 살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힘 있는 자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박해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말로써 이 바울과 바나바를 겁박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이 고통을 직접 가했다, 위해를 직접 가했다, 그런 의미로 이 박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 박해를 받았는지,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쭉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경험 속에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경험했던, 당했던 이러한 박해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태장으로 맞은 후에 강제로 그 지역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에서 이 바울의 전도를 극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누굽니까? 답을 다 하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여기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들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극심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가리는 사람이 누굴까?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지금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누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이 되겠습니까? 불교 신자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이 될까요? 불교 신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입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가리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 믿는 형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가리는 사람, 그래서 가장 큰 이 복음의 걸림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그렇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와 또 안수 집사와 그리고 우리 권사, 이런 직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거죠. 초신자들이 이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 때문에, 불교 때문에,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종교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는 내 평생 예수를 믿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이요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방을 하면 이런 경우들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목사의 일탈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의 일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거나 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본인이 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와 권사와 직분을 받은 그러한 분들의 이 날카로운 말과 행동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만났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혹시 내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울도 믿었고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그러나 지금 가장 극심한 박해와 방해와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권력 있는 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막강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당연히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45절에 보시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넘어가지는 않을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그들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이 되지 말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걸림이 되거나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방해가 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고 싶었지만, 그러나 본문을 오늘 읽고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만으로 반대하고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5절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이제 비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것,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비방하고 또 반박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얼마 전 우리가 종려주일 또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여들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 호산나 호산나를 불러댔던 이 사람들은 돌변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왜 군중들이 갑자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180도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은 안진뱅이와 또 문둥병자와 눈먼 자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무수히 많이 고치셨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지금 압제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 것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분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 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로마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민족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예수님은 논쟁하시고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완벽하게 그리고 무속도로 빠른 속도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억압의 문제에 대해서, 착취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8년 전 우리나라가 이 탄핵의 소용돌이에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아는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촛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또 수많은 청년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우리가 발벗고 나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의 문제는, 공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저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공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현세를 살아가며 내세를 준비하는 이 문제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영혼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질 사람도 책임질 종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인트로 때 이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정의를 위해서 총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 저항하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이 총을 들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메로 대주교 밑에 있었던 신부님들은 총을 들고 저항하는 세력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과 완벽하게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시며 처단의 대상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보시면서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대상으로, 이 불쌍한 영혼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깨워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깨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입술에만 배어 있는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싸움이고 교회가 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가 놓쳐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모임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대에 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기대에 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분으로는 기억됐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악한 자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이웃 사랑으로 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선 곳에서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차라리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